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받으면 자꾸 사람이 숨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이 싫은 거요. 그냥 때로는 죽고 싶은 거요. 근데 죽지는 또 못해. 하여간 이런 고민 참 여러 날 하다가 이전 좀 정신이 좀 돌았으면 교육자를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와서 보통 늘어놓은 얘기가 그런 거죠. 어째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남들은 되게 쉽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나도 기도할 만큼 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성실하게 노력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느냐. 이런 얘기를 대충 하죠. 또 생각해 보면 지난 일을 다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좀 해결하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좀 지나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이게 파도와 같이 자꾸 그냥 밀려오면 또 밀려오고 자꾸 이런다는 거지.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야. 또 오라는 거야 이게. 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는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 왜 이런 인생,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푼점을 많이 떤대요. 참 아프죠.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자신도 삶이 힘들어. 한 가지 지금 깨닫는 것은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어. 젊어서는 젊어서 할 때 힘들고 나이 먹어서는 나이 먹어서 또 힘들어. 때로는 그런 생각하죠. 그래도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나이 먹고 보니까 더 힘들어져. 그냥 안 살아져. 몸도 힘들어져.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래요. 깨닫는 생명이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고난은 계속 되겠구나. 원래 인생이 시련이구나.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 속마음을 좀 알긴 알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 괴롭다. 좋은 일 일어나갖고 막 목사님 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 정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늘 6기 5장 7절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여기서 이제 마음이 딱 느낌이 와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면서 당연하다. 불꽃이 하늘 위로 올라간 같이 고생도 똑같다. 그 당연한 이치다. 욥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받는 욥이. 인강사 세옹지마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른다는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좋은 일이 되는지 나쁜 일이 되는지 또 아무도 몰라요. 인강사 세옹심하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잠언서 14장 13절이 또 그런 얘기 같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에도 근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같은 일을 두고서 어떤 때는 시련으로 생각하고 어떤 때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저주로 시련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잘된 일이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죠. 참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똑같은 문제를 두고 이렇게 서로 상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뭔가 오해가 있겠구나. 뭔가 여기에 우리의 어떤 시험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많은 시련과 시험을 당하죠. 근데 오해를 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뭐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 어려움들이 우연한 일로 여겨진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연한 일 같아. 아무 의미 없는 사건 같아. 갑자기 일어난 일 같아.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한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서 이것이 오해라고 얘기해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키우겠느냐? 여러분들을 계획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다스리겠느냐? 통치하겠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지금 텔레비에 보면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쩌다 일어난 거예요? 어쩌다 어른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다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쩌다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획을 완전히 하셨잖아요. 의도적이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걸 얘기하잖아요. 경륜과 뜻으로 모든 걸 했다고. 그래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한테는 어쩌다 우연적으로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 그죠? 별로 의미 없어.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널드 시초라는 미국의 신학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자서전적인 어떤 수필을 썼어요. 자기 얘기죠. 그 내용은 이래요. 학창 시절에 참 자신이 공부를 참 잘했대요. 그래갖고 고민했대요. 장차 내가 뭐가 될까 하다가 기도한 다음에 의사가 될까 아니면 목회자가 될까 생각하다가 결국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신학자의 길을 선택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그러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내하고 자기의 자식 4명이 있었어요. 이게 총 6명이 탄 거죠. 6명을 타고 열심히 즐겁게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갔고 음주운전 차량이 자신의 차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아내하고 아이 1명 거기서 직사해버려요. 그리고 아이 3명이 살아남았는데 이 애들이 다 불구자가 돼버려요. 자기는 희한하게 좀 다쳤지만은 뭐 생활하는 데 지장 없고 여기서 완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거의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거의 폐인이 되어가요. 오랫동안 분노, 후회, 고민, 별 생각 다 했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세상에 나쁜 놈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것을 수년 동안 막 마음에 끓이고 정말 방황하다가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책이에요. 그 책 전부는 얘기하지만 초반부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첫 번째 초반부에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이 비극을 미리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모르셨다면 진짜 무능한 하나님이다. 반대로 미리 아시면서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소문에 써버려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집에 불이 나면서 순식간에 집에 목조라 확 타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일가족 4명이 다 죽어버려. 한꺼번에.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 둘 다 죽어요. 목숨을 잃어요. 이 가족은 누구냐면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고 또 결혼도 해서 주례도 하고 세례도 다 주고 아이들까지 위에 세례를 다 주고 정말 교회 일꾼으로 열심히 뛰는 한 가족이었어. 이 죽음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더 충격을 엄청 받았어. 장례를 하는데 이 4명의 가족이 4명이 합장을 시켰대요. 한 묘지를 파고 합장을 시키는데
무슨 말로 이루어야겠어요? 그래서 무슨 성경을 보고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목사님도 너무 막 충격이 받아갖고 너무 힘들었대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지만 당사자가 당했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이게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완전 자식 같은 성도가 있잖아요. 젊은 집사님 네 분인데 성도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충격을 엄청 받은 거죠. 그래서 집례할 때, 장례 집례할 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지 고민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맙시다. 사람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맙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믿고 고백합시다.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설교 내 전부였어요. 무슨 얘기를 해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크고 뭐 작은 사건이지만은 하여간 하나님은 다 아시겠구나. 이 사건을 당하는 우리는 겸손과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모든 일은 그냥 우연이 된 것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래요. 모든 사건에서 나를 예외시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직접 당하는 사건은 내 사건은 알지만은 남이 당하는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엄청난 시련과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라는 거죠. 나만 당하는 것도 오해지만은 이건 내 사건하고 다르다. 이것도 오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별놈의 일을 다 당하잖아요. 대학 입시, 뭐 각종 뭐 시험들, 연애부터 교통사고, 부도도 나고, 파산도 되고, 또 질병도 걸리고, 이제 나이 먹어 노안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게 혼자만 당한 일이에요? 이런 얘기 쭉 하면 한마디 다 해요, 사람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다고 다 얘기해요, 지금. 세상 별난 거 없어요. 다 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파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겨서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임신부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면요. 요즘은 좀 낫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이상 시대에서는 뭐요? 자기가 임신하고 출산하려면 자기 신발을 보고 들어간다며 애 낳다 많이 죽고 그랬으니까 참 고민이라고요. 이 해산의 고통 심하죠. 근데 이게 그 본인만의 일이야? 남의 일이야? 내가 여자라면 나도 겪어요. 세상 절반이 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인구의 절반이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나만 겪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들은 어떤 고민이 제일 많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은 그렇지 모르지만 우리 군대 갈 때도 참 고민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싫거든. 누가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세상 절반이 남자니까 남자도 군대 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남의 그런 고난을 겪었다면 나도 불행 중에 어느 순간에 그런 고난이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고통만이 시험이라는 데서 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무조건 병들면 저주요. 건강하면 축복이고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실패하면 무조건 시험이고 성공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고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누가 나한테 언짢은 소리 하면 이건 무슨 장애 이제 견디지 못하고 시험 당했다고 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너무 좋다 행복하다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고통을 싸잡아서 이게 다 시험이고 이게 저주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그래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냐, 그거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무조건 생각하면 나한테 유리하면 무조건 복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화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며 좀 살아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오히려 나를 더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시험에 대한 오해는, 우리는 보통 어려움 당하고 막 시련 당하고 어려움 있으면 어떤 생각부터 해요? 내가 쟤 때문에 그렇구나. 그지? 내 죄가 커서 많아서 이렇구나. 죄책감이 먼저 들죠. 이게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해요. 이게 뭐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근데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모든 사람, 고난받는 사람 다 죄가 있고 고난 안 받는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용서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물론 내 죄가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죄보다도 내가 어려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에 더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죄가 있다는 걸 깨닫죠. 근데 여기에 너무 몰입해 갖고, 그래 내 죄 난 맞아도 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죄가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방적인 차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무조건 죄로 치부해 갖고, 어떻게 하면 무조건 죄로 치부하면 여기서 마귀가 틈을 탁 타는 거죠. 이거 갖고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마틴 루터 이야기를 좀 할까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일단 교황청과 한판 붙었잖아요. 엄청난 거대 세력, 교황청과 붙으면서 자기는 약했잖아요. 근데 또 이 마귀를 또 루터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주 하는 생각들이요. 이게 마귀라고 표현해요, 루터는. 마귀가 차에 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교황청과 싸우고 있는데, 야, 교황청은 죄가 있다는데 너는 죄가 없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냐? 너도 부족하지 않느냐? 너도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막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그 내 마음이 나를 막 쏘아붙이는 거야. 막 계속 공격하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생각해요. 그때 루터는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딱 결정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또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계속 일하면서 그걸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생각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렇다는 거죠. 왜? 어떤 근거로? 로마서 8장 1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미 그 다 끝났다. 예, 이제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죄만 자꾸 치부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 그 마음도 가져야 이 모든 어려움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시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판단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시험 딱 당했으면 딱 당해요. 이게 시험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일단. 시험에 당하면 일단 나한테 나쁜 거 아니야. 실현 아니야.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 결정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고 스스로 이 시험을 이길 수도 없다는 거야, 성경은.
그럼 다만 뭐가 있냐?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시험에 딱 당했을 때 물론 내 의지가 중요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생각을 이 시험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자꾸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식별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때 그 시험이 없었다면 나중에 그때 그래 그게 말았어야 되는데 포기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돼가지고 또 어려운 거 많잖아요. 이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때 그런 일이 없어. 그 사람 만나서 그때 그 사람 만났다 해서 엄청 복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때 그게 성사돼 갖고 엄청 잘된 거로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많아. 사람은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유리한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뭐 이스라엘 그 보통 왕이 몇 명이냐면 남북 합해서 39명이에요. 40명에 하나 붙이니까 39명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왕은 누굴까요? 뭐 다윗도 되겠죠. 사람마다 다르죠. 다윗, 어떤 사람은 뭐 요시아도 되겠고 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솔로몬?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의문을 갖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대단한 사람이야. 신앙 진짜 좋아. 그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했잖아요. 그걸 물리치는 왕이야. 하나님 도움을 얻어갖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왕이야.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물리쳐버려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주변의 나라들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런 대왕하고 싸워서 그가 이겼단 말이야?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주변 나라도 그 왕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거든. 다들 멸망하고 박살났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조공을 갖다 주는 거야. 이기니까. 이스라엘한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와요. 네 집안 너 정리를 해라. 39살 때. 너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네 집안을 정리해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5년을 수명을 더 연장시켜줘요. 여기서 문제가 또 탁 터지는 거야. 15년 연장하니까 이건 복이잖아. 할렐루야 아니요. 그러자 이제 주변에서 나라들한테 인기가 막 솟아오르고 나라는 강대국으로 막 되고 그때부터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번은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이 아수를 이기고 대단한 왕이고 명예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절을 보낸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 신이 나갖고 어떻게 돼요? 자기 국력 모든 걸 다 막 가르쳐줘요.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바빌론한테 멸망하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와요. 너 뭐 보여줬냐? 그랬더니 이거거든. 그랬더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쌓아둔 것이 바벨론을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라집혀 바벨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나라가 끼어지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부터. 그 다음에 남유다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왕이 있었지요. 남유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은 누굴까요? 므낫세라고 보통 얘기해요. 누구 아들이야? 히스기야 아들인데 므낫세가 언제 왕으로 돼요? 12세의 왕이 돼요. 왜? 히스기야 15년 연장한 때 그때 애를 낳은 거예요. 그 걔가 왕이 된 거예요. 박살 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나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이게 나쁜 것인지 이게 흉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게 힘든 거예요. 무조건 나한테 나쁜 일이 났다. 무조건 다 나쁜 거야. 이거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나한테 좋은 일 하지. 이거 좋은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이게 진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은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시험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시험한다는 거죠. 작년 여름에 우리가 되게 한 가지 바란 게 있었어요. 뭘까요? 태풍이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열대야가 심했잖아요. 막 8월 말까지 9월까지 갔잖아요. 태풍이 안 오는 거야, 이게. 태풍 한번 와서 싹 뒤집어 놓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태풍을 그렇게 바랐던 그 연도는 작년이 제일일 것 같아, 내 스스로도요. 시험은 바로 이게 태풍과 같은 거야, 어떻게. 내 삶을 바꿔놓으려고.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거 그렇게 그대로 가면 너 죽어버린다. 그러니 태풍 막 불어가 바꿔놓으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런 시험은 어떡하냐? 이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생명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요. 생명의 멸관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누가 참을까요? 도대체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 가지 이제 그런 글이 떠올랐어요. 어떤 글이냐면 영국의 시인 중에서요, 알프레드 테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연애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돈벌이가 없거든. 학업을 또 해야 되고. 너무 가난해갖고 결혼해도 뭐 부양할 가족이 생기고 애가 있으니까 애가 또 태어나니까 안 되니까 계속 미룬 거예요. 1년 후에 하자고. 그래서 1년 또 밀렸대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여의치 않은 거야. 계속 미루는 거야. 다음에. 그러다가 좀 더 하다가 몇 년 동안 미뤘냐면 17년 동안 밀렸대요. 그러다가 17년이 지났대요. 그러고서 10년 후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토록 그를 참을 수 있게 기다릴 수 있게 했는가?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약속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딱 할래. 이게 성경 말씀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만큼 참아요. 내가 약속을 믿는 만큼 참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있으면 딱 간단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만큼 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약속 믿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죽이려는 시험. 뭐 보통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13절이 그런 거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나를 죽이는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핑계 대려면 네 욕심 핑계 대라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도 이 욕심이요. 욕심이 좋은 욕심, 나쁜 욕심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욕심, 과도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잡거든요. 세상에 대한 욕망,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잘 알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수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무전적 떠올랐어요. 왜?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하면 결국 죽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나를 수술하는 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발견해서 수술해서 없애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를 수술하는 의사와 같은 분이야. 그게 시련과 경험이라는 거예요.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술 왜 받아요? 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떼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야, 만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거 너 찍어내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장애인 갖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거 빼버리라. 내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그거 찍어내버리라.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저는 늘 그래서 찍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련이구나.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공기 중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안 보이지만은요, 밝은 햇빛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먼지, 참 미세먼지가 다 보이잖아. 반짝반짝하니. 어떻게 보면 시련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역할. 시련 딱 당하면 내가 안 보이던 내 모습이 반짝반짝 다 보이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나 원래 이런 이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정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것 갖고 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정화의 요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시험을 딱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갖고 내가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판정은 누가 하시는 거야? 이 세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시험을 들여서 내가 폭 망하고 진짜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어. 괴로워. 망한 사람이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 판정하신다. 하나님 판정하신다. 또 두 번째는 시험의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냐?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이 그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시험을 받았고 내가 폭 망하고 완전히 그지같이 다 됐어. 정말 멸망했을까요? 내가 망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야 판정받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난 끝이 없어요. 시련이 계속 있어요. 이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한 말씀 할게요. 그 웨런 이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책도 참 많이 뭐뭐 하라 이런 책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왔는데 거기에 있는 얘기인데 그 목사님 비서가 있는데요. 비서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비서의 남편이 사고 나고 완전히 실명돼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자기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나오지 이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그냥 그런 소리죠. 나는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을 뿐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위로 안 돼요. 정말 어떤 소리든지. 그런 말씀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목사님 무슨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어 당신의 고난을 명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한마디 하대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비서가 이러더래요. 저는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고민받고 시련 이렇게 막 엄청난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견뎌갖고 내가 꼭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그냥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이 내게 다시 복이 되도록 하나님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올바른 자세다 딱 생각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장 2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1장 2절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